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하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목적입니다. 진리 회복과 종교 개혁,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꼭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공유해 주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하는 교회 변승 목사님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펴낸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아멘. 추천서는 뜨브레라이 학장 홍정식 목사님이 추천하셨습니다. 저자 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이 지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책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저와 같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회개, 믿음에 따르는 순종, 은혜의 양명성,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많은 부분에서 저와 일치합니다. 미국에서 저희 교회 부목사로 온 서순영 목사님도 존 비비어 책을 읽으며 그런 느낌을 강하게 가졌다고 합니다. 또 귀국하기 전 존 비비어 집회에 참석하여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영문판을 전해드렸는데 존 비비어 목사님이 제목과 내용을 보고 특별히 관심을 보이고 흥분하면서 이런 책도 다 있네, 이런 책이 다 나왔냐 하고 기뻐하고 놀라워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 본래 문학에 소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991년 책을 쓰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매우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이 점도 저와 유사합니다. 저 역시 문학적인 재능이나 소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단 한 번도 글짓기로 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교회에서 글짓기로 장려상을 받아본 적이 다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 첫 책을 출판하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후에 하나님과 개인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책을 출판하기 위해 목적을 다시 읽겠습니다. 책을 출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책을 저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을 저술하라고 할 때만 책을 쓰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까지도 저와 그렇게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것은 저에게 규칙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주님이 책을 쓰라고 명령하시고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책을 쓸 능력도 없고 책을 쓸 자신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이 책 역시 주님의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성령께서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종교의 영에 대항하여 책을 쓰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책 제목을 계시해 주시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책은 제목과는 달리 단지 예언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종교의 영에 의해 제일 터부시되고 공격받고 있는 대상이 예언입니다. 예언은 성령 운동을 거부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령 운동을 하는 일단의 교회들에서 의해서까지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영을 대적하는 책의 제목으로 성령께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제목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예언에 관한 책이 아니라 종교의 영을 파쇄하기 위한 책입니다. 지난 5월 28일에서 30일 한국 영성총연합회에서 세계적인 사역자인 질 오스틴 목사님을 강사로 초빙하여 오륜 비전 센터에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그때 저는 요청을 받아 사회를 한 타임 맡았고 질 오스틴 목사님을 수종들었습니다. 첫째 날 저녁에 저는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영문판을 그분에게 선물했는데 책을 받은 질 오스틴 목사님이 관심을 보이며 강사실로 같이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강사실에서 책 제목을 보고 질 오스틴 목사님은 너무 기뻐하였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꼭 필요한 책이라며
자신도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지금은 영혼들을 깨워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며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책에 키스까지 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책을 품에 안고 이 책이 중요한 책인 것을 영감으로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저에게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질 오스틴 목사님의 예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강하게 있습니다. 아까 집회 장소에서 목사님을 보았을 때 제 영이 강하게 끌리는 것을 자주 느꼈습니다. 하늘의 전략들이 계속 목사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더 깊은 세계로 점진적으로 더 깊은 곳으로 전진해 들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천사들이 목사님 곁에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천사들은 기록하는 천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계시와 메시지를 가져와 책을 쓰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기록하는 천사들이 목사님 곁에 있습니다. 천국의 도서관이 보이는데 거기에 목사님의 책들이 꽂혀 있고 목사님의 책들을 꽂기 위한 섹션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영이 아주 맑고 깨끗한 분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기쁩니다. 질 오스틴 목사님의 예언을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 세계적인 사역자인 샴볼츠가 집회 도중 저를 강단으로 불러내어 다음과 같이 예언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 목사님, 하늘나라에 목사님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의 도서관에 목사님의 책들을 위한 책꽂이 같은 섹션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이 아니라 매우 많은 책들이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저기 가는 크리스천들도 천국의 도서관에 꽂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1년 만에 질 오스틴 목사님이 다시 보고 예언한 것입니다. 즉 똑같은 것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 들어 쓰시는 두 사람이 각기 따로 보고 예언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음날 질 오스틴 목사님은 낮 집회와 밤 집회 때 또다시 공개적으로 저에게 예언해 주셨고, 밤 집회 때 강단에 올라가시기 전에 부축에 들었을 때 또다시 제 손을 꼭 잡으시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사도의 기름 부음이 강합니다. 사도적인 교사에 강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바울과 같은 사도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손에 말씀의 검을 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비와 공의의 양날선 검입니다. 목사님은 특별히 종교의 영과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세벨의 영, 선지자를 대적하고 죽이는 영,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예언과 계시를 터부시하고 있는가 와도 싸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과 전쟁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종교의 영과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영과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고 교회 안에 모조적인 모든 것을 드러내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조적인 모든 것을 폭로하고 개혁하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머리에 새로운 종류의 투구를 씌워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마지막 전투에 사용할 사람들에게만 씌워주시는 특별한 투구입니다. 목사님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검과 갑옷을 지어주었는데 목사님은 그 검과 투구와 방패와 갑옷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학교에서도 목사님을 초청하여 집회를 가지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검을 사용하여 바른 진리를 가르치시고 드러내실 것입니다. 목사님은 마지막 때 고대 전쟁, 다니엘이 바사 국군과 싸운 것처럼 강력한 전쟁에 천사들을 동원하여 역사를 바꿔놓을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싸울 수 있는 강력한 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 오스틴 목사님과의 만남과 예언을 소개한 이유는 목사님은 특별히 종교의 영과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분의 예언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서가 종교의 영을 깨뜨리기 위해 쓴 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에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두 번째 책에는 교회 안에 역사는 미혹의 영에 대한 철퇴라는 소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 두 권은 모두 교회 안에 깊이 스며들어온 미혹의 영을 깨뜨리기 위해 쓴 것입니다. 반면 제발 종교의 틀을 깨라, 대부흥이 오고 있다와 본서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종교의 영들을 깨뜨리기 위한 책입니다. 우리는 미혹의 영에서 벗어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며 종교의 영에서 벗어나 성령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진정한 구원과 은혜가 넘치게 되며
다가오는 대부흥과 대추수 때에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목사들과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서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모든 책들을 필히 사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이 책들을 통해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실 것이며 여러분은 변화받게 될 것이며 미래를 위해 준비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2006년 8월 6일 방배동 사택에서 주님의 초라하고 작은 종 변승우 씀 목차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제1장 꿈, 제2장 방언, 제3장 예언, 제4장 쓰러지는 현상, 제5장 입신. 오늘 3장 예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3장 예언 1. 예언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빈번해질 것입니다. 2.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예언은 중요합니다. 3. 예언을 무분별하게 모두 받아들이지 말고 잘 분별하십시오. 4. 예언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로 예언의 영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처럼 성령님은 예언의 영입니다. 예언의 영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만 임했던 성령이 신약의 모든 신자들 안에 거하심으로 신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예언의 영이 나타날 때 믿음으로 행하면 누구나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언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초보적인 형태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신디 제이콥스는 이것을 기초 예언의 은사라고 불렀습니다. 둘째로 예언은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병함을 주시나니. 아멘. 예언의 은사는 간헐적인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자주 빈번하게 예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은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아니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예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와 선지자가 되는 것, 이 둘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같은 것으로 혼동하지만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한다는 것이 그를 선지자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누구든지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언하는 것이 여러분을 선지자로 만든다면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선지자가 되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과 선지자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셋째, 선지자의 직임.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엔 능력이요, 그 다음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아멘. 선지자의 직임은 사람이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레위기 1장 5절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지자로 선택한 일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보통 예언의 은사에는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아니하는 예언을 많이 하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미래에 대해 예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의 은사 즉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모두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아멘. 한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지자로 선택하셨고 선지자들에게 주어지는 계시적인 은사들이 부어졌어도 대부분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성경 안에 선지자 학교 혹은 선지자 생도가 있는 이유입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선지자로서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숙련된 선지자로서 실수하지 않고 교회에 덕을 끼치며 주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훈련을 필요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일과 달리 예언 사역과 은사를 받으면 되고 훈련은 필요 없다는 사상이 퍼져 있습니다. 그냥 예언의 은사를 강하게 받으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러면 선지자가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그 증거로 가장 규모가 큰 예언 단체인 CI 본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탐 해몬 목사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주제의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탐 해몬 목사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훈련이 필요한 어떤 사역을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예언 사역이다. 예언은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한 축복을 끼치는 가장 강력한 도구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서 가장 커다란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철없는 아이 수중에 들린 칼은 아주 쉽게 몸을 베거나 상처를 입히지만 똑같은 칼이 의사의 손에 들리면 수술을 통해 치료를 가능하게 만든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언이라는 은사에는 이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기술, 훈련, 준비, 의중에 따라 교회를 세우거나 파괴시키는 놀라운 잠재력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엘리야에게 그토록 부지런히 제자 훈련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이것은 은사를 받았으나 권위 아래 거하며 충분히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피해자들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책임의 일정 부분은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영적으로 잘 지도해 주기보다는 목회자들이 종교적이 되어 무조건 경계하고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예언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소개한 이유는 우리는 부르심을 받들어 계속 정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05년 11월 22일 릭 조이너는 우리나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아주 중요한 예언을 했습니다. 릭 조이너의 예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장차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핵무기 파괴 등을 통해 남한을 붕괴시키려는 의도를 품고 있는 것이다. 곧 북한의 놀라운 변화의 문들이 열리게 될 것이다. 2개의 분단 국가가 재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 한국은 영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지구상의 국가들 중에 가장 강력한 국가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은 또 동북아시아에서 경제가 세계에서 2번째로 강력한 지역이 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며 경제적으로도 일본과 독일을 뛰어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큰 혼돈들 가운데 열방에 안정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들은 권위에 대해 두드러진 존경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법이 성행하는 때에도 열방에 빛을 비출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 일어나게 될 청년운동은 마지막 시대에 위한 크리스찬 지도자들을 길러내게 될 것이다. 앞으로 신뢰할 만한 선지자들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도와주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많으나 신뢰할 만한 선지자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받은 은사, 체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만족하지 마십시오. 1천척 혹은 2천척에서 머무르지 말고 계속 성령의 강물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릭 조이너가 예언한 신뢰할 만한 선지자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예언에서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의 변수구 목사님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지 펴낸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언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 분 계십니까?
뭐 지금 그 창조힐링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 중에서는 아마 예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예언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예언이 뭐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90% 이상 교회가 종교적이라서 예언, 치유, 방언, 축사, 기적, 방언, 통변을 터부시합니다. 칼빈주의자들입니다. 은사 중단론자들입니다. 이단입니다. 은사 중단론 자체는 이단입니다. 은사 중단론 자체는 이단 사설입니다. 정통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은사 중단론을 믿고 칼빈주의자들은 은사 중단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단 사설입니다. 여러분 경계하셔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언이고 기적입니다. 다 예언이고 기적이고 신비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진리가 진리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교회를 예수님의 길, 진리,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문둥병자가 치유되고 안질병이 일어나고 못 본 사람이 보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암이 치료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터부시하지 마십시오. 예언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계속 불릴 듯이 일어나서 예언 사역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예언으로 한국교회의 미래와 앞날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예언해서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회에서 알고 교회에서 순종하고 그래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 하라 사랑의 변숙 목사님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이 책 사서 읽으시고 예언에 대해서 무엇인지 공부하시고 신학 교수님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꼭 이 책 사서 읽으시고 예언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예언이 끝났다, 은사가 끝났다, 1세기의 사도들 위에 은사가 끝났다는 그런 잠꼬대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신학교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각 교단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생활하고 성경대로 기도하고 성경대로 사업하고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대로 목회하고 성경대로 신학하고 성경대로 선교하고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어찌 종이 주인의 지엄하신 명령에 불순종하겠습니까?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회복해야 합니다.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의 지장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교회 변숙 목사님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한 여러분 감사합니다.